새로운 교회에서 운행하는 새로이 미니스에 들어온 지 곧 6개월이 되는데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걸 하면서 살아야 되지? 너무 귀찮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 간증 집회를 한 뒤 금요 기도회를 한번 했었을 때 그때 딱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이제 행정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간증을 나누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품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아직 죽을 날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천국을 생각해? 라고 생각하며 관심이 없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를 하는구나, 또한 그것에 대한 경고와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 그 천국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지옥의 고통의 절망감, 얼마나 강렬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육적인 기도가 아닌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겠다. 또한 영적 성장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정말로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천국을 남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지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 있는 그 천국에 넓혀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천국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교사님께서 집회하실 때 천국에 가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믿음의 깊이 그런 걸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천재영 선교사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게 8월이었어요. 8월이었는데 그때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막 열이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저보다는 또 여기 와서 또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목사님께서 괜찮아요,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좀 낫고 또 9월은 또 제가 좀 쉬어야 되는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0월 되자마자 2일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캔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회를.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순천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블로그에 글을 보고 제가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학생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글 쓴 친구 누구죠? 네, 나오세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4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이렇게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오게 된 것은 한 명의 아이, 우리 학생 한 명이 저를 이 목사님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 선교사님 꼭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쫄라댔대요. 그 학생 누구죠? 손 들어주세요. 네, 나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세상에 이 작은, 저보다 좀 키는 비슷하네. 작지 않네. 이 학생이 이름이 뭐예요? 서하인입니다. 네, 이 서하인 이 학생이 제 책을 먼저 보고
근데 이 하임이 어머님께서 먼저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에 계신데 제가 제주도 집회가 있다는 그 일정을 보시고 선교사님 제주도에 오실 일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펜션에 좀 오셔서 하루 묵었다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마지막 날에 그 펜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딸이 책을 읽고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 책을 읽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드리고 여기 이 새로운 교회에 초청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이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네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 귀한 친구 덕분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은혜의 잔치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도 귀한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는 건 책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오늘 귀한 상급을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사진 한 장.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교회에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은 것처럼 저 아이 한 명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 선교사님을 우리 초청해서 우리 친구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에 목사님에게 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고 천국을 더 소망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5,000명 가까운 이분들에게 다 먹이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신 기적을 오늘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원래 집회를 다닐 때 뭐 수행기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한두 명 저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무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왔어요. 근데 다 저의 혈육이에요. 제 아이들 3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친정이 대전인데 이 인천에서 이렇게 바로 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잠깐 머물러서 잠깐 쉬고 이제 다시 순천을 오려고 하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야 나도 너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그럼 같이 가세요 하고서는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책을 읽으셨다면 저희 아버지 직업을 아실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죠? 잘 읽으셨네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목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은퇴를 하시고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아버지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특송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색소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 딸이 저기 태어났는데 그냥 몸도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거기다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입술도 파랗고 얼굴도 파랗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약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수술도 못 시켜주고 수술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장병 수술이. 그래 뭐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지 그랬더니 한 5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을 통해서 심장재단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부의 건강도 해지고 이제 신학교 와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사역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도 그렇고 제가
천선교사 밑으로 둘을 낳았어요. 아기를 둘 더 낳았는데 얘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공부하고 지금 다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저는 그야말로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40년 목회를 하고서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가 아니라 비뇨기과를 찾아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을 갔어요.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 대학병원 의사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조직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갔더니 그 조직검사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말기암 환자,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이 전립선이. 그래가지고 말기암 돼가지고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뼈로도 퍼지고 뭐 이렇게 퍼지고 폐도 퍼지기 직전이고 이래가지고 이건 뭐 수술하면 딱 제거만 하면 금방 되는데 이건 뭐 제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고 한 3년이나 4년 살다가 이제 그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수명이 3, 4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돌아왔는데 그 수치가 있는데 정상인이면 4.0인데 제 수치는 126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내 환자 중에 손가락 꼽는 환자다. 그러면서 도저히 치료는 안 되니까 그냥 약이나 먹고 이렇게 해서 살만큼 살다가 그냥 세상은 끝이다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최상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시죠? 매일 성경 읽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 읽는데 시편을 마침 읽고 있었어요. 시편 118편 17절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라고 진단받아서 몇 년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겠어요. 결심이 약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만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가진 건 없고 하나님 제가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번째를 시작했어요. 매일 10,000원씩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어느덧 500일이 돼버렸어요. 500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000번째가 다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500일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게 금방 끝나겠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다윗은 3,000번째를 했다는데 저도 3,000번째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3,000번째로 바꿔서 또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한 2,200번쯤 됐어요. 2,200번. 하나님이 계속 건강도 주시고 위에 수치가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1260이었던 것이 100단위, 10단위, 1단위 떨어지더니 지금부터 한 1년 전부터는 수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0.02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참 잘 됐다고 잘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저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시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나라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간을 너무나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웁니다. 주님, 악한 마귀를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진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께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읽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다 읽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 책을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간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9번째 인쇄가 들어갔어요. 한 번 찍을 때마다 5,000부를 찍는데 9번째 인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 책으로 저는 인쇄를 받는 게 없는데 처음에는 5,000원에 했다가 이번에 이제 9번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부터는 좀 작게 됐어요. 이게 종이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전도용으로 쓰시라고 가격은 그대로 하는 대신에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핸드백 안에도 들어가고 딱 잡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읽기 참 좋게 이렇게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전도하시고 천국을 더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목소리는 작으면 안 돼요. 어디냐고요? 네, 천국입니다. 영국, 중국, 미국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안 죽어요. 근데 어디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킨 자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유, 박수 쳐드리겠어요. 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천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심을 믿고 내가 어디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야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본적인 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나 예수님 믿어. 나 영접기도 했어. 나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 3분만 나에게 시간 주세요. 그리고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떨결에 빨리 3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좀 전에 기도했으니까 천국이요? 맞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셨나요? 자, 그렇게 받은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 영접기도 했다고 말은 따라서 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삶이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 왔다 갔다 말씀은 매일매일 매주 들어요. 좀 조금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집사직분 받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니까 집사직분 또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직분을 받는 거예요. 좀 그래도 왔다 갔다 주일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좀 연차도 됐었으니까 권사직분 받으시라고. 그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삶의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 분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걸 탄식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면서 정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데 국가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보내주더라고요.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모고 그분이 저도 사실은요 권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이 오늘은 식사기도 하세요 했더니 저 기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왜 못해요? 그랬더니 저 권사 직분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 정말 권사 직분 받고 싶지 않은데 안 받으면 안 된대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또 돈도 내라는 거예요. 권사 직분 받는데. 그 돈 내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권사 직분 받고 나니까 이거 봉사해라 저거 봉사해라 봉사해라 권사 직분에 맞는 걸 하라는데 이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천국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쫙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펑 우시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지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몇십 년을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사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어느 교회라고 딱 알면 이게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계신 저 권사님이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내 맘대로 아직도 내 맘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한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테스트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거쳐서 정말 확실하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뭐예요? 주일날 코로나 시대에 문 닫는다고 하니까 아 좋다 교회 안 가고 편안하다 그러면서 떨어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연단인데도 신앙 다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확실하면 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에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를 믿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죽어도 내가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달라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 번째로 달라져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뭐가 없이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뭐에 대한 인식? 안 적어도 돼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적지 말고 집중을 해요. 자, 뭐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가 즐겁고 죄가 재밌고 죄가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눈을 길고 보는 것도 야동 보고 죄를 막 하던 게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을 뿐더러 죄가 싫을 정도가 아니라 죄가 너무 더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증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여기 보면 강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도둑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누구든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뭐가 돼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뭐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너무 싫고 무섭고 죄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바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절 따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옷이 막 더러워요. 그런데 이걸 세제에 넣고 세탁기에 싹 빨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얀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거룩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계속. 이거 하나 더 해서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15절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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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죄를 내 마음대로 짓는 자는 아직 주님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바로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봅시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깨끗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거룩을 지키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본인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책을 좀 읽으셨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좀 제 간증이 좀 필요해서 보셨고 들으셨지만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제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얘기를 들으셨지만 저는 정말 병약했어요. 보통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술도 받고 또 고관절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리를 절단할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게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여름 성경학교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인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왕의 보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끗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이제 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변화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맨날 눈물이 나고 예수님 참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읽다가 사사기에 나시린의 다리너에 제가 딱 꽂히게 된 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나도 나시린처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나시린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구역성경에 보면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밭도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특히 삼손은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네,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시린으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날 쓰시려면 깨끗하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생각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규칙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요 부르지 않는 거,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내 입이 찬송과 저주가 나가는도다.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나도 내 한 입으로 학교 가서는 가요 부르고 교회 와서는 찬양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진 않으시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요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삶으로 이제 제가 제 삶의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중학교에 올라가 갖고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이 됐는데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전교인 학생들이 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는 날에 갑자기 막 휘어찬란하게 막 조명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사회자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밤이니까 아주 불타는 밤으로 우리 보내자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반장들 다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제가 반장이니까 나갔어요. 그냥 한 네 개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나왔으니까 반장들 쫙 쓴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반장들이 나와서 노래를 할 텐데 노래를 제일 잘하는 밤은 야식을 주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마이크를 주면서 반장들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렇죠. 가요 부르죠. 저 때는 서태지, 김원준 이런 가수들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냥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노래를 못 불러서 가슴이 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가요를 불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걸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쵸? 근데 하나님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입술을 드리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시린처럼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수많은 학생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저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차례가 딱 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눈을 탁 감아버렸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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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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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2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눈을 딱 뜨니까 애들이 다 뭐야 저거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다들 헐 막 이런 표정이고 막 펭귄이 날아갈 것 같은 다 얼음이 된 거예요. 그 막 팔 타올랐던 캠프파이어가. 우리 반 애들은 내려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도 말을 못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말을 읽지를 못하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제가 딱 내려왔더니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희 반 애들이 저를 막 멱살을 붙잡고, 깡패 같은 애들 있잖아요. 저를 벽에 팍 밀더니 야 이 미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저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반을 망신을 시켜서 개망신을 아주 쳤다고. 그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른대요.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이 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목사님 딸이면 다냐? 너 뭐 어떡하려고 이 세상을 살려고 융통성이 없냐 애가.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노래 부르면 어떡하냐? 너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막 이러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이거죠. 융통성. 근데 그분이 볼 땐 융통성이 없을지라도 저는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결심한 거,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다는 내 결심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저는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룩을 지키기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세상 사람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건 제가 거룩 지키는 거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거룩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노래 불러서 반이 야식 먹는 게 그게 목적인 거지. 그런데 거룩을 지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이것이 가득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기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 안에만 있을 때는 천국 같은데 사회에 나가보세요. 이제 부딪히는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 거룩을 밖에 나가서 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깨끗해? 너만 깨끗해? 막 짓밟아요. 더럽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 밟히려고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공격당하고 아이들한테 공격당하고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정말 융통성 없이 내가 행동한 건가?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 밤새. 그래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잘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넣어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는데 이 거룩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가 혹독한 거예요. 애들이 반장인 제가 뭐 몇 분단부터 몇 분반 뭐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 몇 분단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의 말에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쳐요.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제가 청소를 아무리 지시해도 아무도 안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청소는 안 돼 있죠. 나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왜 그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또 선생님은 또 혼나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지옥 같았어요. 선생님한테 혼나죠. 애들은 제 말 아무도 안 듣죠. 도시락 세대인데나요, 제가? 저 혼자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저랑 밥도 안 먹죠. 우리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혼자 안 가잖아요. 꼭 팔짱 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아무도 저하고 옆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제가 전교 학생들 앞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학생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도 왕따, 3학년까지 왕따를 당했어요.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겠다고 한 것이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거예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14살, 15, 16 그 학생이 겪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하나도 힘든 게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기억상실증처럼 그때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기억이 안 나요. 미운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건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쉬는 시간에도 그냥 애들이 얘기 안 하니까 책 펴놓고선 성경책 읽었거든요. 그때 받은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저는 제 삶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교회가 저희 아버지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목회하시는 동안 이제 조립식 건물로 15년 정도 개척하시고 15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5년 뒤에 건축학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얼마 안 돼 갖고 이 조립식 건물이 화르르륵 다 화재가 난 거예요. 조립식이다 보니까 불이 나는데 15분도 안 돼 갖고 완전 다 잿더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불을 내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게 이제 두렵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교회가 그렇게 불타는 걸 제 눈으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서 저희 아버지께가 대전에 동구에 있었는데 서구로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멀어요? 안 멀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서구로 이사를 가게 하셔갖고 서구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친구들이 서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뭐 호산나를 불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나에게 기회다. 이제는 내가 새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이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제는 내가 너무 무겁게 선교사라는 걸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살지 말자. 이제 나도 좀 가볍게 살자. 그리고서는 제가 장래 희망 쓰는 칸에서 딱 항상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항상 선교사 이렇게 썼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장래 희망 쓰는 칸에서 한참을 머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선자를 딱 빼고 썼습니다. 뭐가 되죠? 교사. 딱 교사 딱 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제는 정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싶었어요. 거룩함 이거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어떤 친구 하나, 어떤 여자아이가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처음 봐요, 저도 그 친구를. 딱 처음 보자마자 제 이름에 천주영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천주영? 야, 너는 오늘부터 천하의 재수없는 애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맛이 간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막 뭐 얘기를 하고 다니더니 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를 임시 반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알고 봤더니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인 거예요. 약간 괴짜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그런데 얘가 저를 콕 찍어서 미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미워하냐면 저도 이때 너무 감사하게 이 친구가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게. 근데 정말 얼마나 괴롭혔냐면 앉으려고 하면 뒤에서 의자 확 빼요. 치사하게 하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면 연필 이렇게 세워놔요. 고등학생이. 그리고 신발이 어디 갔나 보면 신발 저기 운동장 한가운데 갖다 놓고, 도시락 이렇게 열면 도시락 안에다가 모래 뿌려놓고. 제일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 끝에서부터 제가 복도에 이렇게 화장실을 가든 어디 갔다 이렇게 오면은 저 끝에서부터 저를 쳐다보면서 중얼중얼거려요. 뭐라고 하면 천하의 재수없네, 천하의 재수없네, 천하의 재수없네. 가까이 제가 오면은 야, 이 천하의 재수없는 애나 떠져 이러면서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매일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를 콕 찍어서 싫어하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가 싫어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저를 가까이 하면은 야, 천하의 재수없는 애한테 냄새나, 너 왜 거기 가까이 가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까지 다 저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했던 친구 사귀기가 실패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는 내가 친구 좀 사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막으시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됐는데 반이 옮겨지잖아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난리예요. 천하의 재수없는 애랑 같은 반 됐어. 나 어떡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애랑 또 같은 반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2년을 또 참았어요. 3학년이 또 반이 바뀌는데 또 그 아이랑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때 막 이제 그 아이도 길길이 날뛰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학교를 박차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그런 애랑 나랑 3년을 같이 하나님 묶어놓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우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잠바를 딱 입고 나오시더니 너 일어나. 가자. 아빠가 반 바꿔줄게. 교장 선생님한테 말해서 반 바꿔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학교, 교회 이렇게 다녔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은 바로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잠깐만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결정할게. 그리고서 이제 교회로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친구 한 번 만드는 게 소원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친구도 한 명 안 주시고 너무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눈을 딱 들었는데 앞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나무 십자가. 근데 그 나무 십자가가 나무 색깔이 아니라 빨간 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 뭐 보이는 건 없는데 그 피 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걸 보여주시는 거. 그걸 보는 순간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아이한테 뺨을 맞은 적도 없고 나는 몸을 상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닮지 못한 삶을 살았군요. 예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반을 바꾸지 않고 3년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발 주머니에다 신발을 넣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누구야, 너 3년 동안 나 괴롭히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다음에 다른 사람 그렇게 괴롭히지 마. 그리고 너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친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이제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네,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거룩을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얼마나 그 거룩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부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한 자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은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뭘로? 먹는 거.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포도주 그리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걸 다시 갖고 와서 이제 먹어, 니들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끌려갔어요? 아니면 유다의 많은 사람들 다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거 더럽잖아. 이거 죄잖아.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을 수 없어. 그리고서는 다 먹어도 되는 그 시대. 거기는 이스라엘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밖이라고요. 그 안에서는 거룩을 굳이 안 지켜도 돼요. 다 먹는 문화란 말이에요. 다 술 먹고 다 죄를 짓는 그런 곳인데 다니엘은 거기서 나는 더럽힐 수 없어 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정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시험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자, 특별히 오늘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요. 얼마나 크기냐면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다 넣는다고 했어요?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해요, 절 안 해요? 다 절해요. 다 절해요. 바벨론 사람도 절하고 거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했는데 누가만 절 안 하는 거예요?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이 들어요. 그리고선 너무 화가 나서 너네 절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이라 여기서 그냥 절하면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해도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세 명의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과 외상과 배드고가 왕의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나 제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끈적이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게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보다 크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얼만큼 믿어요? 100% 신뢰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쫄아요? 안 쫄아요? 안 쫄아요. 왕이여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던지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10계명 제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10계명을 이 세 친구들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풀무불 안에 들어갈지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린 저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라도 차라리 죽을 것이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응?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만 의롭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확고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막 왕이 얼굴이 막 불그락 해져갖고 화가 막 맹렬히 타올라갖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명이 유능한 인재니까 절 잠깐만 하는 것도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얘네들이 막 지금 왕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던지려면 던져요 막 이러니까 이 왕이 막 화가 나갖고 야 불 팍팍 더 떼어라 7배나 더 떼어라 막 이래가지고 불을 막 7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3명을 던지는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다 죽은 거예요. 이 던지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겹불에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이 겹불에 타 죽은 사람인데.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됐죠? 그 불 속에서 왕이 깜짝 놀라서 보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서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몇 명 넣었어요? 3명 넣었는데 그 안에 몇 명이?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같더라고 써 있어요? 신의 아들 같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는데 신약 시대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불 속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아는데 저 선교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밖에서 보지 말고요. 안에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딱 타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이 왕처럼 야! 아까 분명히 3명이었는데 왜 4명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의 놀람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풀무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안이 뭐가 된 거예요? 잔치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춤을 춘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풀무불 안이 지옥이어야 돼요. 뜨거워서 타 죽는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풀무불 아닌데 그 안을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오히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기뻐갖고 막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지옥을 갈 거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거룩을 지켰다는 대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이었어요.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같은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 해요. 예수님 닮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어 해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소망에 있는 자는 깨끗하여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어려움이 와야 하나요? 와요. 너희를 연단하라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 왜 불시험이 올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걸어가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을 하셔요. 단단하게. 그래서 너희를 정금같이 불 속에서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없애려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불시험을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래요? 여기지 말래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같은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그 왕 앞에서 쫄지 않으니까 어떤 걸 받게 된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 안에서, 이 불뭇불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춤만 추고 있었을까요? 계속? 예수님과 분명히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본데 이런 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격려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호산나를 불러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3마디 하셨어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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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하셨거든요.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예수님께 그런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고맙다. 잘했다. 니들이 내 말씀대로 니들이 살았구나. 니들이 나를 나타내줬구나. 고맙다. 칭찬하셨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하면 어떤 말씀이나 어떤 걸 받는지.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자, 따라서 칭찬, 영광, 존귀,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으면?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해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불시험이 와요. 왜냐? 너무 깨끗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인권위원장 청문회 보셨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야당에서 막 공격하는 거 보셨나요? 막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막 이러잖아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막 이러면 따지고. 보셨죠? 그리고 막 탈레반이냐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막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창조론을 어떻게 교과서에 실으냐고 막 이러면서 공격하잖아요. 그 세 사람 기독교인들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사님이래요. 제가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시는 시계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러 가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집사님이었다니까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 목사 아들이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권위,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짓밟고 우리를 멸시하고 거룩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참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따라서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의 그 지식대로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사는 삶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날 뭘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칭찬, 영광, 존귀,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3년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를 졸업한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거는 진짜 극히 일부예요.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름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이 됐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하나님이 천국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다시 올려가지고 저를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신부의 모습으로도 가고 어떨 땐 연기처럼도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막 천국도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모습이 왕후의 모습이었어요. 이 옷이 막 완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천국 봤었을 때 입었던 옷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옷이었어요. 왕후의 옷이 돼갖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뒤에 막 천사들이 수천 명이 저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그 목소리는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우신지 저는 천국의 그 예수님 품 때문에 잊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품에 딱 안기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막 어딘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빌딩 위에 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건 제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몇 번 저의 집을 봐요. 처음 봤을 때는 6층짜리 빌라 같은 거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00층이 넘는 이제 큰 빌딩이 제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올라가는 그곳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제 집인 줄 알았어요. 그 꼭대기에 저를 딱 올려놓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영아, 저길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손을 가리키시는 그 끝을 딱 보니까 거기에 정말 황금으로 만든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뭐 그동안 뭐 봤던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성이 아니고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궁전 있잖아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네모나고 너무너무 예쁜 그런 궁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원이 너무너무 예쁜 정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가 너의 집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저기가 예수님 저기가 제 집이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보자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꽃을 좋아해요. 꽃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에 오면 꽃들은 다 죽는데 저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꽃들이 다 방글방글 웃고요. 꽃들이 보석 같아요.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데 거길 막 예수님을 손잡고 그 향기와 꽃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걷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막 예수님을 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가까이 저기 이렇게 오더니 제 치마를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이렇게 휘청한 거죠. 치마가 이렇게 밟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거. 저 진짜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래갖고 네가 왜 여기 막 이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딱 무릎을 꿇더니 주영아 미안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옷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걔가 무릎을 꿇고 나한테 용서를 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나 용서했어. 나 너 미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막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친구가 한참을 대화를 하고 그 친구를 꼭 껴안아주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제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멀리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소유물이 없더라고요. 그 천국에만 간신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집에 들어가서 제 집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천국 들어갔을 때 제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물으니까 네가 영의 것을 올리지 않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 천사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될 거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내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정말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성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과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벽화로 다 수놓아져 있고 너무너무 많은 천사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거기에 수많은 뭐 옷도 많고 보석들도 많고 모든 가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건 도서관이었어요. 그 집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제 집에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 정중앙에 딱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지금 비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 딱 이렇게 정중앙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에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 책 옆에 또 다른 언어로 된 책이 있는 거예요. 영문판이 있고 일본어판이 있고 막 태국어판이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번역이 돼 있고 2권, 3권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본 집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가야 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권, 3권도 나오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보자마자 어머 이 책이 어떻게 여기 있지 하고서 궁금해서 이제 이 책을 쫙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이 내용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려와서 그때는 아직 영문판 뭐 이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영문판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 집이 실현되려면 영문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이렇게 설교할 때 영어 잘하시는 분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 이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서로 번역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영문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보문고에 인터넷에 교보문고에 이 영문판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전자책으로 1,000원이에요. 그리고 POD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인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문판으로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도 번역이 됐고 태국어도 번역이 됐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또 베트남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베트남어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끝을 보고 나니까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왕따시키고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원수 같았던 애가 끝을 가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의 발밑에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어디에서? 천국에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걔가 갔지? 어떻게 갔을까요? 걔도 예수님 믿었겠죠. 나중에 절 만났을 때는 안 믿었겠지만 20년이 넘었잖아. 그 사이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도 근데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봤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끝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건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온 백성들 다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켜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럼 선교사님 저도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거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건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요?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면 나를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 영과, 저 따라해서 영과 혼과 몸이 영혼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도? 몸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요.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도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영예기도 하시지요? 매일매일 나를 내어드리세요. 내 입술을 내어드리세요. 자꾸 내 입에서 비방의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면 주님 앞에 내 입술을 드리세요. 주님, 내 입술이 예수님 닮지 않은 입술이 돼요. 주님, 내 입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입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이 자꾸 야동을 보려고 해요. 이 눈을 빼어버리고 지옥에 이 눈을 빼고 천국에 가기, 이 눈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게 주님,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보존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이 거룩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지키지 못하게 하고 밟고. 그렇지만 여러분, 지키려고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을 먼저 먹으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예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다시 더러운 곳을 갈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짜장면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몸가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된 곳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더러운 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사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여러분, 그런 자가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없는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니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등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을 지키는 자,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시기도 아까워서 나팔 불며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서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림이에요. 그날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얼마나 가까이 왔냐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을 정도로 지금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늙어 죽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오셔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여전히 죄된 것이 좋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도 재밌고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먹고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것에만 내가 신경을 쏟고 내 모든 것이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교인이지,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내가 있는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지 오늘 밤에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기도 3분 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밤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 확실한